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전서라고 후서가 있기 때문에 전서라고 설명을 하지만 후서를 생각하고 전서를 쓰진 않았을 겁니다. 후서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성도들에게 읽게 한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생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더 편지가 왕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부이겠죠. 어쨌든 전서를 보내고 나서 후서를 생각하고 전서를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려움과 환란이 놓여졌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구체적인 실천 명령 3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25절에서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명령이자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문안하라, 돌아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될 명령이었고, 세 번째,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게 하라고 하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이 단어 자체가 명령을 동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용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엄중히 명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3가지의 명령의 권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또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를 서로 우리가 나누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다가 마지막 27절에서는 단수가 사용이 되는데 나로 바뀝니다. 내가 이것을 직접 권면하고 이것을 맹세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라고 소개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저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또는 지금은 뭐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진 않지만 또 어딘가에 다른 문제로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또 저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읽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특별히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의미하며,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의 교리와 실천을 위한 공식적인 문서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뭐 대필이 되어서 나누어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모든 형제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대두되었던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 무질서한 자 또는 신실하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다른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다른 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또는 리더자들과 그 리더를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양한,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의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들으시는 분들은 전하는 자의 의도와 또 무관하게 어떠한 면에서 은혜를 받거나 어떠한 면에서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의도되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또는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답을 주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는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바르게 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단순히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축도로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원을 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해결됐을 때 은혜라고 말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사실 우리식의 해석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을 가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시작을 했고, 마지막 28절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은혜를 강조함으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명령과 은혜를 결합해서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지금의 데살로니가를 보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그들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렇고 하지만 과연 그때의 교회와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교회가 같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아는 서양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처음 믿음과 지금 현주소를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적어졌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이 사역했던 그 교회들, 정말 오래된 교회죠. 그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 무색하리만큼 그 교회 한 20, 30명 어르신들만,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했노라고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내용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교회가 지속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시대를 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권면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의 삶, 또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